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중요한 약속 역시도 이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졌었습니다. 이렇듯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 자체도 이런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변화산에서의 그 신비로운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말씀은 어떤 신비한 현상의 목격이나 직접적인 증인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오래전부터 계속돼서 일관되게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직분이 선생, 교사, 목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선생이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어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전하는 자, 이 사람이 참 선생이고 참 선지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있게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바로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였듯이 앞으로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존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어쩌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고 미래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들을 모두 믿지 말고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멸망할 것을 대놓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비밀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멸망하게 할 가르침을 비밀리에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명에게, 그리고 이 가르침에 이 한 명이 넘어가면 또 다른 한 명에게 비밀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사놓고 나서 조금 먹다가 먹지 않고 놔두게 되면 그 빵에 처음에는 곰팡이가 아주 조그맣게 비밀스럽게 피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하루만 지나게 돼도 그 빵 전체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모두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 역시 이렇게 비밀리에 조그맣게 곰팡이가 피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한 명씩 새로운 가르침을 소개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이 공동체에 이 곰팡이가 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가르침을 결국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새로 소개되는 가르침은
듣기에는 새롭고 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하심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했으며 희생 제물은 어떤 영혼과 같은 실체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하게 실체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한 예로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 죄로 가득한 육체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즉 보혈로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몸에 입고 오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실제 몸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실이고 내가 믿지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짓 선생들은 탐심으로 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을 따르는 성도들로부터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양들이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가 되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안한 삶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서 쉬지 못하고 풀밭이 아닌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결국에는 가죽을 강제로 뜯기고 우유를 빼앗기고 뿔이 잘리고 팔려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짓 선지자는 탐심을 가지고 양을 바라봅니다.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들의 곁에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양의 마음을 훔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신비주의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꿈 가운데서 내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며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권위를 빗대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에 보면은 이런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현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늘 존재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밝혀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예배소 교회가 먼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한 본문은 이렇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여서 충분히 알 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이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거짓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또한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건강과 지속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거짓됨과 인간의 약함을 생각하며 또한 거짓 선생이 나타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 인해 거짓 선지자, 선생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예배소 교회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밝혀낸, 그래서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공동체 역시 이런 거짓된 사도들을 밝혀내고 거짓된 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